지난 2달여 동안 묵상해온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너의 비전은 뭐니?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과연 바른 비전이니?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다짐하며 함께 새로운 교회를 꿈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인생에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사람은 꿈대로 되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꿨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형들이. 그래서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자 형들이 이렇게 비웃죠. 자 봐라,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그 꿈대로 되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 그러나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되었나요? 이 꿈대로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 꿈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인가요? 결국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꿈이 나를 끌고 가니까요. 이에 솔로몬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묵시, 꿈,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나라나 회사나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꿈이 없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갈팡질팡 방황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꿈을 한때는 꾸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잃어버린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스승인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움막을 찢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일을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스승인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공동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 질문 보십시오. 이 질문은 삶의 근본적인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본질, 무슨 꿈, 무슨 비전을 가지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꿈,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될 꿈, 비전은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두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우리에겐 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은 꿈인데 바른 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비전인데 올바른 비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비전도 올바른 비전과 올바르지 않은 비전이 공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된 꿈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비전인가?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비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케 해주는 시금석입니다.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어떨 때는 왼쪽으로. 그러나 참된 비전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죠. 나를 단단히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비전은 이 땅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제 보다 명확한 그런 질문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왜 광야에 남아 있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님 믿고 왜 교회 다니고 있느냐?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는 이유는 부드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옷 입혀주시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렇습니다. 낮고 낮은 말구유, 또 말밥통.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드러운 옷,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물질 쾌락, 명예,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편리하게, 안락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죠?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배고프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덩이 떡으로 바꿔 먹어.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드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육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육을 행복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 바꿔서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인가요? 육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나요? 아니죠. 왜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상에서 주목받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탄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서라고 말합니다.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아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좌지우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라는 사실. 세 번째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네요. 달콤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세상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사탄에게 경배했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삶이 자유로워지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카르누다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카르누다처럼 물질 쫓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비전이고 무엇이 거짓된 비전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무엇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는 참된 비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큰 것만을 쫓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는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꿈, 그런 외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면 그런 비전들은 나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 그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숫자를 얘기하신 적 있나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적 있나요? 외적인 웅장함을 찬양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감탄하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으리으리하고 이 웅장한.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요. 장장 40년 동안 지은 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또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인생의 가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혹 우리 안에 거짓되고 거짓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헛된 비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시고 다시 리셋시키셔서 재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진짜 비전은 뭘까? 참된 비전은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역사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자 점점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제국주의를 국가의 기본으로 삼고 통치 이념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나약하고 순진한 나라들 하나둘 다 멸망시킵니다. 다윗 왕국마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펼치십니다. 그 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 세계가 온통 제국주의에 의해 짓밟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고치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오늘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본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똑같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원전 700년 전에 꾸셨던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라는 역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바로 이 말씀이 증명합니다. 맹인이 보고 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잖아요. 못 듣는 자가 듣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 팔레스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하나가 예루살렘을 바꾸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온 유대 땅끝까지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 로마가 바뀝니다. 영국의 조상인 앵글로 삭슨족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땅이 바뀝니다. 130년 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아프리카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더욱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죠. 바쁜 것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세베대 아들들이 추구했던 권력이나 웅장한 예루살렘이라 가룟유다가 쫓았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참된 비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비전 되심이 우리를 통해 더욱 증거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더욱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